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케 하시리라. 다 같이 권력이 세세 세세 무릎으로 무릎으로 그에게 그에게 쓸지어다. 쓸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안영준 목사님께서 은혜에서 영광으로 From the grace to the glory of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한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사욕양이 부불지라는 한시입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복양하려고 하나 효도하려고 하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 하는 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한시인 줄로 압니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후회가 되고 아까 교동문이 있는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며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Blessed Mother's Day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전체 교회에 임하는 불시험이 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말하는 그때 당시의 불시험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에 닥쳐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교회의 문을 닫자가는 법안에 75명 정도가 사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코비드-19로 인해서 문 닫은 교회가 10,000교회 정도가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있었던 불시험과 같은 우리 교회를 향한 박해와 또 시험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만드시고 계시다. 깎을 것은 깎아내고 제할 것은 제해내고 또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영이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영이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5가지로 생각을 해봤었죠. 첫째는 고난은 성도를 순전케 한다. 죄로부터 순전케 한다. Purify the Christian from sin. 죄로부터 우리를 순전케 한다. 그 다음에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준다. Notifies 한다. 그 다음에 고난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신다. Unify 한다. 그 다음에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Glorify가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 2시간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양떼들이,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아 어렵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하다. 양떼들한테는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교회가 특별히 질서를 세워야 하고 또 양떼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방향을 지시해주고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양떼들은 목자들을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양떼들이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상이 어떤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선한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함께 당신들과 함께 된 장로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숙해졌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십자가 고난의 증인이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골고다 향해서 골고다 산을 향해서 칼바리 산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체험을 가졌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 목격자다, 증인이다. 그 원어가 보니까 말투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고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그리스도와 가졌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보면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로 알았고 목적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칠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에 유익하는 모든 걸 다 간증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순교를 각오한 증인이 돼야 된다. 선한 목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목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요한복음 10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양떼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청각이 발달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떼들, 성도들을 양떼로 귀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 10장으로 데려가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으로 데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거기가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물론 다르게 원어적으로는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스케타 아르니아라는 헬라 원어를 썼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자란 양들을 치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shepherd my sheep. 원어로 말하면 거의 마이네 프로바타라는 말 썼습니다. shepherd my sheep. 자란 양들을 치라, 이끌어라, 인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것 같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자란 양들도 계속해서 먹여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타 아르바타, 프로바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 원로 목사인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양무리에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Not constrained, but willingly. 여기 자원하여 사역한다는 말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쁘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 목사님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양물의 치되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Not for dishonest gain, but eagerly. 하나님의 이쁜 선한 목자는 더러운 이익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동기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탐심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역의 동기가 탐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운 뜻으로 한다. 찾아보니까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패션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둘째 아들 김요한 목사님이 쓰신 자그마한 책자가 2014년도에 출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힘내라는 말, 그게 제목이에요. 책의 제목입니다. 마음에 단단히 새겨진 희망의 일기책이라 부제를 붙이고 거기에 내놓은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하시니까 훌륭하시니까 선물들도 많이 받죠. 아버지가 받은 몽블랑 펜이 탐이 났어요. 아버지 그 펜 놔주세요.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김자한 목사님이 둘째 아들한테 그 선물을 줬어요. 줬는데 그걸 그냥 보기만 하고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기에 받은 몽블랑 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귀하다 하니까 더 안 쓰게 돼. 아마 자녀 손들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그걸 보기만 하고 있었던 몽블랑 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어떻게 됐냐고 몽블랑 펜 아버지가 준 펜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 그러냐고 그거 내가 바자회에다 내놨는데 장애인들 선교하는 바자회에다 내놔서 5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5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몽블랑 펜을 5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둘째 아들한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어주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한 세 번째는 맡기운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을 보이는 목회를 하라. Not overload, but exemplar. 본보기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일꾼들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본을 보이는 목회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하죠. 네 가지 기로 표현한다고 그러죠. 기억나실 거예요. 다 옛날에 했던 얘기들입니다. 첫째, directionlessness. 방향 감각이 없대요.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defenselessness. 방어력이 없대요. 방어력이. 그 다음에 더미하답니다. 그 다음에 덜이하대요. 지저분해요. 네 가지 뒤로 표현하는데 보세요. 어느 정도로 더미하냐 어리석으냐. 양무리를 이끌고 가던 목자가 앞장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따르던 양떼가 따르다 앞에 있는 양이 풀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뒤에 따라오던 양도 거기 와서 풀풀이 걸리지도 않는데 넘어졌다. 양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떼들 앞에서 목자가 반드시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호이면 양을 치는 목자로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메가철치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메가철치라고 부른답니다. 미국에는 30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2,200명 정도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2,000명 이상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2,200개 정도 된답니다. 17만 7천 개 정도가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라. 그러니까 59% 정도.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10대 교회 반수 정도가 한국에 다 있다고 해요. 이거 한 20, 30년 전에 통계입니다. 지금은 메가철치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나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돈을 받아서 우리도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여기 크고자 하는 일, 크고자 한다. 그 헬라 원을 찾아보니까 메가스예요. 메가스. 메가 철치, 메가 하는 대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크고자 하는 메가. 근데 섬기는 자가 크고자 된, 크게 된다 한 말이에요. 저는 목회할 때 그렇게 뭐 사람들 많이 못 맡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셰퍼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 섬기러 오셨고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 우리는 그걸 본받아서 그대로 목회하면 된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그렇게 하면 힘들게 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사절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힘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 그리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사역에 있어서 약물이 치되 여기 있는 대로 정말 자원해서 또 부지런히 그다음에 좀 이로운 탐심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돈을 보이는 목회라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 하나의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의 말과 함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무엇보다도 목회에 충성스럽게 일하신 분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수가 있었지 않았나.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에서 영광으로 하는 제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From grace to glory.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요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실지 않는 영광이 면류관을 받을 자들은 원로 목사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첫째로 겸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라 하는 말씀.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호를 동이라. 영어를 찾아보니까요. Be submissive to one another, all of you. 다 서로 겸손으로 호를 동이라.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하는 모습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겸손으로 하는 동이라 그랬는데 submissive to one another,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해놨다. 영어에는. 원어에는 그렇게 아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다 서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면 겸손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복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고난의 증인들은 특별히 먼저 십자가를 진 다음에 면류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길이 있기 전에 영광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보리 길이 있은 다음에 영광의 길이 있다는 사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실전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맡길 수 있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도 목회자한테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은 말이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맡기고 교회 행정도 다 맡기고 그게 겸손하고 순종한 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물주 하나님께 맡겨버려.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물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그래서 9절절에 보니까 be sober, be alert, 애를 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 밖에서 사탄이 오는 사제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라 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에 와서는 교회 안에 속이는 뱀으로 거짓 선자들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적인 문제 근신하라 정신이 맑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그리고 그레사테라는 단어 지켜보는 상태 안심하지 않고 고초를 숨는 상태 그런 마음 가지고 남의 믿음을 굳게 하라 대적하라 이거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 따라 이거는 믿음만 있으면 뭐래요 행해야지 대적하라 신앙의 입장을 고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9절 하반절 이하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자세를 대적하라 하는 그런 말에서 우리에게 쉬고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6장을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취하라 하는 말씀은 이는 너희들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서 소망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Be hopeful. 소망을 가지라. 바울은 믿음의 사도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힘은 교훈은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 가운데 살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대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고난과 은혜와 영광의 기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all grace,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을 10절 말씀을 기반해서 잡아본 것입니다. 잠깐 후에는 너희를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전에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로 우리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봉사의 은혜를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성결하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 희생하는 은혜, 그 다음에 강하게 하는 은혜, 노래하는 은혜, 그 다음에 고난의 은혜까지도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more grace라고 표현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강을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The Lord will give grace and glory.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 고난은 영광 가운데 결실을 맺는다고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당한 것이 아주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전에 볼 것 같으면 30분인 고난의 결과 크다. 영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창천하다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Our God Father is the God of all grace. 우리 성도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향하여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성도들은 은혜에서 영광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일생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광의 멸관을 받아 쓰시려고 하나님 앞에 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From the grace of God to the glory of God. 네, 모쪼록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타난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이렇게 되시고 굳게 되시고 강하게 되시고 전복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준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머니날을 맞아서 이 어머님들, 이 사모님들 생각하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면서 자녀들이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도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욕장이 풍부지 사욕장이 부불지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로 문럽게 살아가는 동역자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197장 통합은 178장입니다.